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보내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온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두 날개로 품어주시고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씻겨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입법과 사법,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여전히 대립하고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교회 곳곳에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홈커밍데이, 해피투게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들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사 다시금 구원의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드려지는 기도 용사들의 기도가 타오르는 불과 같이 거세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께 붙들려 기도하는 시간마다 형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 용사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기백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정용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연합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신이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시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1500명의 셀리더를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로 다가온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기다리는 겸손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 12호 단기 선교사 이상은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자리에
간증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저의 영과 육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일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청소년 담당 전도사님은 청소년들을 이끌고 한국에 정박한 둘루스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둘루스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커다란 배였습니다. 저는 둘루스호 안에서 강력한 복음의 열정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선교사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선교사라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서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저희 부부는 예일교회 12호와 13호로 단기 선교사가 되어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루스호에서 다짐했던 선교사의 비전이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1년 동안 금전적인 활동과 삶을 내려놓기까지는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걱정과 염려는 어느새 없었고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만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와 마리끼나라는 지역 중 마리끼나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게 되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언어가 서툴렀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천천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며 행복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엔 마리끼나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마리끼나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전도의 시간입니다. 전도에 참여한 인원들은 백지전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지전도와 동전비유, 그리고 예배 초청까지 능숙하게 이어가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잘 훈련된 일꾼들이 많고 복음의 열정 또한 우리에게 뒤처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끼나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마리끼나 교회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마리끼나 성도들은 매주 금요일과 주일에 약 1시간을 이동해 마닐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3년 가까이 예배와 신앙을 지킨 성도들도 있었지만 금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성도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도 예배에 초청하기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리끼나에서 마닐라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또 가난하여 차비도 없던 마리끼나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도를 하고 관계 맺기를 하여 마음이 열린 베스트들이 있었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전도의 의미마저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비전센터 부지가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땅은 이미 두날개 선교회에서 구입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여 예배를 드리자는 의견이 나왔고 현지인 사역자들과 회의를 거듭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 편지에 자주 실었었던 예스 워십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이름의 YES는 너는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줄임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장소에 기도가 쌓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변화합니다. 선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전도 후 비전센터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스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없던 선교사들은 항상 점심은 간단한 빵을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놀러온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시 마리끼나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땅에는 꽃씨도 심고 삭막한 벽에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초기를 구입해 풀도 깎았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연결하였고 천막을 치고 망치질과 톱질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의자에 올라 작업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진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배도 고팠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리끼나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마리끼나를 상상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예배 당일이 되었습니다. 마닐라 성도들과 선교사들도 와서 함께 총전력 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새로운 새 가족만 100명 가까이 초청되었었습니다. 6개월간 이 예배는 지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마리끼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리끼나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센터에서의 예배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 지속하자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듯 마리끼나의 교회가 다시 생기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마닐라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마리끼나에는 어린이 예배가 없었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보조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 주변의 마을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도 없던 어린이 예배에 지금은 지속적으로 50명 정도의 어린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배 참석 인원은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30명에서 40명 수준의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주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새가족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훈련도 차근차근 진행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다시 생긴 후 첫 양육반이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그 인원이 무려 30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저의 1년은 땀 그리고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가방엔 항상 여분의 옷을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마리끼나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사도 돕고 진행하면서 허리도 많이 아파 며칠씩 일어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땀과 통증 뒤에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멋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난도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장 멋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리끼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서 길거리 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때, 전도를 해도 초청할 수 없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던 때, 예스 50의 준비를 위해 새벽 4시, 5시까지 회의를 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게 잊혀질 만큼 새로운 기억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마리끼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교회가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았듯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선교 생활 중 사람과의 관계, 개인의 신앙 등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피했던 사람입니다. 부담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두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약한 부분이 바로 이곳이다. 이 부분을 성장시켜라. 추후에 이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귀국하여 그토록 기대하던 예일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타인에게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교정해 줄 만큼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감사와 함께 고백합니다. 단기 선교사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삶의 방향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끝으로 예일교회 12호 단기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예일교회와 저의 스승 되시는 강승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기도로 또 재정으로 끝까지 함께 동역하며 헌신해 주신 보내는 선교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행복한 사역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한 1년의 귀한 시간을 무사히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시내에 가면 크리스마스 장식과 겨울 축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장식도 붙이고 전구도 붙이고 화려하게 만들고 음악도 틀어놓고 노력을 하지만 근래 들어 한번 시내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탄절의 설렘과 기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성탄이 돼도 안 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블로거가 이제 글을 쓰는 블로거,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분이 이제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런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또 왜 12월 25일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쓰는데 여러 가지 학설 중에 가장 낭설을 갖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양신 숭배자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제정을 했다, 이런 말까지 쭉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낭설, 꼭 이런 낭설들을 듣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러면서 또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나라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세상적 견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천주교는 언제부터 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탄절이 이런 미국 이제 장로교회의 개념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상황들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부정적 시각으로 쫙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얘기들을.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가 불신자면서도 어떻게 이런 걸 써놨을까 하고 보는데 맨 마지막이 아주 데이트였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현재 성탄절은 성탄절이 종교와 상관없이 한국인 대부분에게 한 해를 마감하는 세상 풍속으로 세시로 인식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이면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캐롤의 내용이 뭐예요? 한 해를 마감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보고 나서 찾아가서 멱살을 좀 잡고 싶더라고요. 알고 써야 되는데 이런 모르고 뭐라 그럴까요? 속칭 짓거려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성탄절하고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그 귀신 분장하는 거요. 그 뭐죠? 할로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이름조차도 그때는 할로윈하고 성탄절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죠. 어찌 보면
목사님 당연히 지금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왜 이런 말을 꺼내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이미 왜곡되고 정치화되고 상업화되었습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죠.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신 날을 자꾸 가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로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빨간색으로 막 위장한 산타크로스만 자꾸 눈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 연말 분위기가 어때요? 세상에 상업화되고 정치화됐으니까 세상 분위기와 연말 분위기가 같이 가지요. 호경기에 흥청망청하면서 술 먹는 분위기, 연말의 분위기를 성탄절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시대에 성탄 분위기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두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와 성탄의 빛이 더욱 빛나야 되는데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마치 성탄절 분위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미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상업주의에 휩쓸리는 성탄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드러내고 성탄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비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이 성탄절이라는 무슨 축제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먼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다들 대답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정말 아멘이 되는지, 또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성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깊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가랴는 아내와 함께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지 못했지요. 근데 어느 날 사가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너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아기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걸 얘기하면서 그 증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자 천사가 네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혼난 거죠, 일종의. 그래놓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성소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입이 딱 닫혔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9달이 지나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의 이름을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라고 짓자 그의 입에 갑자기 열리고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찬송이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읽을 때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었겠지만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찬송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말을 하지 못하면서 묵묵히 세례 요한 아들인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와 그리고 천사가 말했던 그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성경을 외우고 있고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다 찾아보면서 뭘 알았을까요? 바로 이거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게 현실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비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막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복받쳐 오르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사가랴가 하고 있는 이 찬송시 속에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을 갖고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걸 몰라서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 이상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자, 주보 3면을 펼쳐보십시오.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봅시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선언입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선언이래요.
자,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사가랴는 이 찬송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성취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사가랴가 서 있는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사가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외세의 침략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사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셨는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 하나님 갑자기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요. 선지자도 없고 이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성경도 기록되지 않는 이런 시간이 가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400년 동안이나 진행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400년 동안 침묵기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위시한 그리스 제국, 그 로마 제국, 그러면서 역사에 막 돌풍이 불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그리고 포로되고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종된 상태로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어때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포로 귀환하고 하나님 회복하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지? 이때 이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록해 놓으셨던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상들이 자꾸 커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지요? 깊은 어둠 속에서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어둠 속에서 희망은 되려 사람에게 고통으로 느껴지지요. 여러분, 건강에 이제 가망이 없는 사람, 말기 암환자에게 찾아가서 병문안하면서 걱정하지 마, 당신은 나을 거야.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희망을 자꾸 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둠 속에 시대가 있고 나라가 들어있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입 다물고 계시는데 메시아 대망사상 그런 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차라리 조용히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아기를 못 가지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이렇게 늙은 걸 어떻게,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이게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아기를 가지게 된 그 절망이라는 어둠을 깨뜨리고 빛이 들어오더니 자신의 삶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절망을 깨뜨리고 들어온 희망의 빛이 이 시대에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시대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해방하시고 다윗,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이었던 나라였던 다윗의 나라와 같이 다윗이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8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자손이 예수시죠?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오겠다고 하신 이 예언대로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대요. 왜요? 요셉이 다윗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의 집에서 아들 예수가 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노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가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탄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현실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회복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 즉 왕위를 물려받으신 분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다스리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그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포로된 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 달콤해서 그 죄에 한번 딱 걸리면, 죄의 달콤함에 끌려서 한번 딱 걸리면 마치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그 죄가 걸린 대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포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하기 싫어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포로라는 거죠. 술이 나를 죽이는 걸 알면서도 술 마시는 자, 술의 포로.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함이 나와 내 가정을 해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끌려다니는 자, 우울함의 포로. 마치 낚싯줄에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은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아내와 남편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 정욕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끌려다니는 정욕의 포로. 여러분, 이 포로된 자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낚싯줄에 걸려서 물고기처럼 죄와 사망에 묶여 죽어가는 자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부모들 중에 자식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자식들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러는 부모들 보면서 참 저 부모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처한 세상 상황에 따라 자식이 가더라고요. 자식의 신앙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가득한 세상 늪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를 고치는 게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포로된 자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가셔야 저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믿으면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초청주일날 오후에 간증했던 우리 한상희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의 인생이 말이죠,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무능하고 가진 것 없고 가정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로잡혀 있고 포로되었었고 그 포로된 자기 자신이 여기 고통스러우니까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려놨던 거예요. 아버지는 오죽했겠습니까? 나중에 눈이 떠지고 포로되면서 풀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는 늘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되니까 힘드니까 저렇게 했던 거지. 왜 그랬습니까? 포로되어서. 포로되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포로됨입니다.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포로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 눈 멀어 참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돈의 눈이 멀었어요. 정욕의 눈이 멀었어요.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와 회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보지 못합니다. 정욕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를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과연 얻었습니다. 얻고 나니까 얼마나 유지되던가요? 그래서 대기업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유지되던가요? 20년? 20년이요? 길게 가면 20년 가다가 정년퇴직합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걸 보십시오.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성공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육신만 바라보도록 하면서 눈이 멀어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게 만들어요.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아닙니다. 눈이 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눌린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매일 고통당하고 가위 눌리고 우울함이 떠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내면, 채워지지 않는 자존감 때문에 무언가를 찾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짓눌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자기 안에 집어넣으면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을 못 자고 오늘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눌려서 살아갑니다. 제도에 눌리고 남녀 차별에 눌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짓누르는 자리에 서서 얼마나 고통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을 들여다보십시오. 굳게 닫힌 저 방문 뒤에 내 자식이 세상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서 세상 제도에 짓눌려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자식이 저 굳게 닫힌 방문 뒤에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 눌린 자를 누가 자유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에다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의 소유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그분 안에, 그날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대요. 여러분 법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입니다, 민족이라는 용어하고 나라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민족을 말할 때는 혈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혈연이고 그것은 혈연으로 만들어진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혈연만을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왜요? 우리는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법을 얘기해요. 법. 한 나라의 법이 뭐죠? 그건 통치를 말하는 거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끌어내서 이 생명의 나라로 끌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뭘 하시는 분입니까?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사람을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끌고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법 아래 신음하던 자들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한국에서 법이 바뀌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죄와 사망이 가득한 나라 안에 파고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뭐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돌봄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푹 꽂고 들어와셔서 쫙 벌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유약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그저 남녀가 로맨틱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선물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망의 법에 매어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다윗의 자손인 왕의 적통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사건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너무나도 연약한 가치의 성탄을 갖고 있으니까 성탄을 보면 어린아이가 생각이 나고 성탄을 보면 우리끼리 참된 평화 그러면서 유약한 평화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가 하는 노래 중에 7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77절에 우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사가랴가 성탄을 말하면서 노엘 노엘 평화 평화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마치 공성태로 성문을 꽝 쳐갖고 밀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성탄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 메시지인지를 잘 모르니까 성탄절의 이 이미지를 세상 백화점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미지 가지고 장사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알아야, 이 성탄이 이렇게 귀한 걸 알아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기로 오신 평화의 왕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침범에 들어가는 공성태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사건이고, 오늘 우리 속에 죄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바로 이런 왕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뭘 갖고 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으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 그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성탄은 굳게 닫힌 성문을 공성태로 밀고 들어온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죄와 사망의 나라의 그 성문을 깨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을 모시는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미가 성탄에 있어요. 그런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성탄절을 말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성탄절 그러면 이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아쉽다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 그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예요. 뭐냐면 성탄의 이미지가 이렇게 강력한데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이 메시지들이 가끔 이제 안 좋아, 제가 참 이상하다 하고 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톨릭에서 보면 가톨릭의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2가지죠.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예수. 여러분, 이 2가지 보십시오. 2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엄마 마리아가 필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성인들, 뭐 베드로라든지 성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저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상징을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악입니까?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자라고 말했지 영원히 아기로 남겨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이 이미지가 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목사님, 공성태로 문을 부시고 들어오신 예수님인데 성탄의 이미지는 애기예요. 그렇잖아요. 평화의 왕, 아기 잘도 잔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이런 분위기들을, 이 지금 고요하고 조용하고 연약하고 부드럽고,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저는 이상해요. 아니 왜 성탄의 메시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까? 우리 가만히 봅시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여자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만 난 동정녀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육신을 입고 계셔야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셔야 되는데 육체가 없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안 되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되지만 동시에 육체를 입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육체를 입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중요한 건 왜 아기였냔 말이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성탄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렇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사가랴 부부, 세례 요한, 이 가정이죠. 여러분, 이들을 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 세례 요한을 낳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사가랴가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성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그들은 헌신으로 그렇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위험한 일들을 하고 예수님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나심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들로 등장해요. 또 있죠. 헤롯의 방해를 뚫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낸 동방박사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살려내고 헤롯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아가게 만든 동방박사들. 천사의 고지를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온 목자들.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리고 그분의 나심을 드러냈던 이 사람들.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스 같은 사람들. 이들이 다 이 성탄의 메시지 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들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돕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성탄을 도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성탄의 중심에 서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헌신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탄의 복음은 성탄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그 나라가 시작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앞에 어떤 나라? 예수님이 침범에 들어오신 그 나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 뭐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실까요? 일할 일꾼을 부르고 계세요. 일할 일꾼을.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은 일어났고 우리는 팔짱 끼고 노엘 노엘 노래 부른다고. 아니에요. 성탄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주의 이 하나님 나라가 침범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비했는지. 그 일꾼들은 모두 희생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주인공,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교회력으로 본 말이죠. 성탄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내게 돼 있어요. 이 대림절이 뭐냐면 대자가 기대한다는 대자고 림자는 임재한다, 오신다라는 뜻의 임재예요.
글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성탄의 구주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할 각오와 헌신을 다짐하는 넉 주간의 시간을 가지게 돼 있어요. 성탄의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꾼들, 여러분 그 일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환희를 예수님 만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누가 성탄을 제일 잘 맞이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은 말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에 하는 거예요. 4주 전에부터 성탄 장식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 여러분 보이시죠?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뭘 달아야 되죠? 별 다는 겁니다. 그 별이 동방박사를 안내하던 별이고 그 별이 비치는 빛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쫙 퍼져 내려왔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마국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쭉 장식을 하면서 이 이미지를 쫙 받아들이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분을 동방박사처럼 기다리고 사가랴처럼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지, 오늘 사가랴 노래를 보십시오. 아이야 내 아들아 하면서 얘기하는데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78절을 보십시오.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삶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네가 알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이 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데 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그 일에 헌신하면서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이 어때요? 막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말을 하지 못하는데 뱃속에서 이게 깨달아집니다.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거구나. 이게 이 4주 동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에 감격하고 놀라면서 입이 열리는 그날 기다리며 준비한 대로 빵 하고 터뜨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근데 목사님 성탄절 헌금이 없네요. 또 오늘 다 낼까 봐 안 넣었어요. 아닙니다.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성탄절 봉투가 나갑니다만 여러분 성탄절 준비가 뭡니까? 그 봉투에 헌금 넣는 게 성탄절 준비가 아니에요. 깊은 묵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성탄의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할 1년 내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하나님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이고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희열과 감격과 기쁨을 누릴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 오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성탄절이라고 떠들썩하게 막 장식하고 하지 않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성탄절의 준비가 다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봉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성탄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으로 마음을 다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입니다. 그 엄청난 의미를 모르고 세상 상업주의에 매어 분위기를 타는 절기로 전락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의미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을 어둠과 절망으로,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성탄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성탄의 귀한 사건에 헌신으로 대답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의미를 붙잡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를 오늘도 준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성태로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세상이 조용하다고 우리의 심령까지 조용해서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저 악한 마귀의 성문을 공성태로 때려 부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위대한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주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세상 흥청망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악한 사단 마귀의 성벽을 공성태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자유의 해방을 누릴 게 너무 좋아서 마치 8.15 해방을 맞은 사람들이 춤추듯이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굽어보시옵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이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성탄의 구주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의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